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이 위기를 하나님 찬송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신자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침입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방금 이 말씀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2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럽니다. 4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34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뭐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비가일은 남편으로 인하여 이제 이 가정에 뭐가 왔느냐면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 위기를 이제 보세요. 무엇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느냐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32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다윗에게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속에 엄청난 이 분노를 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거기에 이제 32절 끝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로다? 막 분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이 다윗을 분노를 전부 싹 다 빼내고 뭐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 분노할 때가 있고 또 주변에 나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바꾸어서 찬송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33절에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제 보니까 이게 아비가일에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래요. 그래 상대방을 이제 한 가정을 한 가문을 이제 죽이려고 왔어요. 저주하려고 왔어요. 재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뭐로 바꿨어요?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자, 지금 나발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이제 다 죽게 됐지요. 재앙이지요. 재앙이 맞지요? 예, 이걸 뭐로 바꾼 거예요?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 보복하는 것,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다윗이 이제 이 분노로 인하여 엄청난 실수를 저질 뻔했어요. 이걸 지혜가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 이 분노로 인하여 다윗이 이걸 하면 가오를 남기게 되고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상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너무 사실 많아요. 자, 여기에 35절을 보세요. 35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 있는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데 이걸 누가 다 들어요? 다윗이 전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다 들어주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오늘 지혜가 있으면 내 말을 이 상대방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죠. 응답이 왔지요. 응답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비가일은 평생에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도대체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나발과 같이 이렇게 사는데, 자 보세요. 지금 어제 이제 다뤘던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다루느냐? 이 다루심은 지금 다윗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이렇게 자꾸 오는 거라. 그러면 도대체 이 부분이 다윗에게 있어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게 안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눈이 탁 떠져요. 이게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룰 건데, 그러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질문이 이거예요. 왜 저 사울은,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데 이 사울은 왜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추격해 오니까 힘든 거라. 그리고 이미 지금 그들의 이 삶은 환난 가운데 있고 또 빚진 가운데 빚이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에 이 상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 이래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강야를 헤매야 됩니까? 언제 제대로 이렇게 이 약속은 하나님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은 이렇게 해놔놓고 나는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 안 이루어지시는 겁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니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여기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는 저 사울만 없었으면 좋겠지. 지금 사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문제 안 돼. 하나님에게 문제 안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문제 안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문제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막 계속 다윗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 이유는 이걸 이제 다윗이 몰랐는데 다윗 안에 아직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자기는 다른 줄 알았다는 거라. 나도 사울 왕하고 꼭 같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굴 보고 알았느냐? 이거는 나발을 보고 아는 거예요. 나발. 자, 나발을 보고 어떻게 알았느냐? 이 나발을 보니까 나발의 특징은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그리고 도무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은혜를 전혀 몰라요. 감사치 않는 게 요게 누구라고요? 나발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은 이런 사람하고 살았어. 이제 다윗은 이 나발에 있어서 누가 되느냐면 나발은 다윗이 되고 이 다윗은 지금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이 나발이 이 다윗한테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다윗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격발시키느냐? 나 네 몰라. 그러니 인정을 안 해주는 거라.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부분을 자 10절, 1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딱 나와요. 자,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이제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시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윗은 이들에게 다 울타리가 되어져 온 거예요. 다 막아줬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파티를 하는 축제 기간인데 전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순간 이 다윗이 뭘로 바뀌었느냐? 사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평소에는 다윗인 것 같은데 뭐로 바뀌어요? 사울로 바꾸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아직 사울이 처리됐다는 거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뭐냐? 사울은 뭐냐면 어떤 상황만 되면 내가 힘만 있으면 이걸 내 방식대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사울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이걸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요 나발도 있는 거예요. 나발은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나발은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인가가 3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해요. 완고하고 악하다, 그게 완악이라. 자, 두 번째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 17절에 보세요.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왔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모르는 거라. 요게 누구라고요? 나발이라는 거라. 우리 안에 이 나발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 은혜를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발이라는 거라. 이걸 놔둬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발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38절 보세요. 나발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사울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있습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뭐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치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심판 아래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만드는 게 요 안에 이걸 제가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요런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족 전체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 나발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 나발이 뭐냐? 여기에 이걸 누가 알았느냐? 여기 있는 나발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알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요게 이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아.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예, 나발의 특징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뭐 할 수 없다고요? 예, 대화가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화가 통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살았느냐? 아비가일이 살은 거라.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 그 속에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 속에 있는 나발이에요. 또 하나만 이제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예요? 예, 전부 허사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예요. 선을 선으로 이렇게 갚지 못할 망정 이걸 악으로 갚은 거예요. 여기 가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 도무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묘사에 불량해요. 그리고 완악해요. 여기 나발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 요 사울도 있고 요 나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예, 나발을 만나야 내 안에 사울도 보이고 나발도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한다는 거라. 훈련의 목적은 이거 다루는 거예요. 따릅니다. 사울, 나발,
예, 이거 하나님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늘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나는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내게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외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윗 속에 있는 네 속에 사울 들어있어, 네 속에 나발도 있어, 이걸 다윗이 순순히 인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지혜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자, 오늘 말씀에 지혜가 요게 지혜입니다. 자, 다시 우리 읽는데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뭐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위기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이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아비가일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 지금 다윗이 막 분노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에? 사울이 되어서 오고 나발이 되어서 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자, 1번 그대로 죽는다. 이거는 제일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18절이 먼저입니다. 18절. 제일 먼저 아비가일이 했던 게 요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급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급해요, 안 급해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빨리빨리 이걸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안 해요. 이때는 뭐냐면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뭐가 와야 되느냐면 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의 마음이 자기 의로,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막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자기 정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와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들나귀에 싣고. 자, 이게 뭐예요? 여기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물인데 다윗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지혜는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걸 빨리 이렇게 600명분을 마련한 거라. 이게 빨리 급히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은 축제이기 때문에 있는 것 전부 다 이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게 이제 그 필요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23절, 24절 두 구절에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이머전시라, 비상 상황이라. 이때 보면 해보면 이제 다 갚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위기 시에는 탁 기기를 붙잡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뭐예요? 엎드려 놓으죠. 자, 그 다음 절도 봅니다. 24절. 그가 다윗의 발 앞에 뭐예요? 엎드려 그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엎드림입니다. 자, 엎드림이 뭐냐면 다윗의 지금 마음이 높아졌죠. 사울이 되었죠. 여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안 맞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라. 그래서 그 화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게 요게 다윗 안에 들었던 사울이라. 이걸 빼냈는데 어떻게 빼내느냐? 따라합니다. 엎드림. 요게 겸손이에요. 자, 지금까지 감옥 중에 반대 정신 기억나요? 교만으로 나오는데 이 교만을 어떻게 이기느냐? 반대 정신을 내가 가져야 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도 이게 이제 반대 정신인 게 뭐냐면 다윗은 막 지금 이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막 다 죽일 거예요. 다 뺏으려고 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 정신이 뭐냐면 그 뺏으려고 하는 이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윗한테 다 줘보는 거라. 반대 정신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사랑으로 이걸 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재앙이, 이 심판이 딱 막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 이해되세요? 이게 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래 하면 막아진다는 게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이 지혜가 와. 내가 잘못해서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오기도 와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니 탓이야 원망해보고 분노해보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비가일이 뭐냐면 급히 뭐냐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자,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에요.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해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같이 화내고 같이 이렇게 뜨받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나발이라는 거예요. 같이 완악해지는 거. 같이 아내한 몽인이 되는 거. 같이 네가 내한테 한 게 뭐인데? 여기 나발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담이 되어졌어요. 울타리가 되어졌어. 이걸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엎드릴 때 이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은혜가 덮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뭐 하냐면 26절입니다. 26절. 자,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지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한 일을 여호와께서 막아주셨으니 내 주의 맹세하노니 그러죠. 자, 그 앞에 24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주의 원하건대 해가지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그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그러죠. 따라합니다.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자, 이 아비가일이 세 번째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지혜예요. 이 지금 다윗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생각 자체를 바꿔보는 거라. 뭘까 이 바꾸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뭘 들고 가느냐? 그 필요한 양식만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뭘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이 다윗에게 딱 전합니다. 첫 번째, 거기 보면 읽었던 26절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듣고 계셔. 이 말씀이 이제 다윗한테 들리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교만을 날리뿌는 거라. 나발을 날리고 자기 힘을 자기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 방법을, 여기 사울인데 이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다윗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9절을 보세요. 29절. 자,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셨나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승리했으므로 앞으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쫓겨 있어도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속에서 하나님 보호가 있고 그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승리합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 은혜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그 30절 이렇게 보시면,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당신은 장차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이 될 사람이 이 혈기, 이거 하나 못 다스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찔림이 오겠지요. 이 가오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이 탁 듣고 다윗이 속에 있는 이 사울이 빠져나가고 나발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 이 아비가일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혜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이렇게 오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잘 보세요. 이 지혜가 어떻게 오느냐? 지금 이 아비가일이 누구하고 사느냐? 나발하고 살죠. 나발이 남편이라.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살면, 자, 여러분은 나발 되겠어요? 아니면 이 아비가일 되겠어요? 나발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비가일도, 자, 또 다른 이 사울한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다윗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사울 되지 말고, 같이 나발 되지 말고, 진짜 아비가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이 아비가일에게 가능했느냐? 아비가일에게 가능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이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축복으로 다 바꾸고 그 속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라. 늘 원망하고 탓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기 있는 이 아비가일은 이렇게 너무너무 놀랍게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교훈이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사울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나발도 있는 거예요. 이 따릅니다. 예부의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악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악이 내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것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또 여러분이 처리해 가셔야 돼. 다른 사람은 막았는데 내 악에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그만두면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여기에 다윗에게 했던 게 뭐냐면 다윗 속에 있는 이 악, 상대방 속에 있는 이 악,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속에 있는 이 악을, 그 사울을, 나발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와야 돼요.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예,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에서 와요. 여러분 첫 번째 누구를 경외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하고 아비가일의 차이는 지혜 있고 없고 차이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아비가일은 나발과 살면서도 나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발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나발하고 바로 붙어보는 거라. 사울하고 바로 붙으면 우리가 이겨요, 져요? 우리가 져요. 우리가 깨진다는 거라. 그러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과 싸우고 나발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악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하고자 할 때 여기 있는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여기에 다윗 앞에 엎드리듯이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발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나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먼저 제거하면 상대방에 있는 이 악은 이겨내기가 더 쉬워요. 내 안에 있는 이 악과도 싸워야 돼. 이것도 힘든데 상대방이 이 악이 오면 내가 감당을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기도 가운데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렇게 가져가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자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이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채우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아비가일이 엎드렸을 때 요 은혜로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이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오면 이 눈이 바꿔져. 자꾸만 나발을 보고 사울을 보는데 하나님 보는 게 요게 이제 은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뭘 주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줘요. 자, 이 말씀이 아비가일을 바꿨지요. 그러면 나를 바꾼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갔느냐 하면 다윗한테 갔어요. 다윗한테 가니까 다윗 속에 있는 이 악도 이 말씀이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꿔지지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으면
이 말씀이, 나도 바꾼 말씀이 다윗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아비가일한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비가일아, 급히 나가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아비가일이 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하나님 인도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뭘 주느냐 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윗은 자기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거기 나가야 은혜 받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와서 이 눈을, 사울을 바라보고 나발을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발로부터, 사울로부터 나를 지켜요. 내 안에 이 은혜가 이 악을 다 처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늘 이제 기도가 이렇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악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쌓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축적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이 시대에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 이 자신도 살고 다윗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하는 이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비가일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울을 상대하고 나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상대하게 한 이 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이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공격해오는 이 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이 아비가일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이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주시옵소서.